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의 이 배경으로는요. 아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계속 머물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 약 1년 동안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십계명과 또 모든 율법을 또 주시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이제 지으라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막을 완공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구름이 바로 그 성막 위에 이제 가득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구름이 지금 이 성막 위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이 저녁에는 어떤 모양 같다고 그래요? 불 모양 같이 이제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구름이요, 밤에는 불 모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이건 이 광야라고 하는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귀한 은혜다, 그런 돌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뭐죠? 광야의 특징이라고 하면 낮에는 아주 장렬하는 태양이 있죠. 어디 몸 하나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지 않는 이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기온이 급강하를 해요. 그래서 일교차가 이제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뭐예요? 구름으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이 장렬하는 태양을 그렇게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나타내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따뜻한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안에서 엿보이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불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그 어두움은 칠흑같이 좀 어두운 그러한 이제 모양일 텐데 불이 이제 빛이잖아요. 그렇게 비춰주시는 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이 그렇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에 비로소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부터 출현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그 출애굽 직후부터 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돌보셨는가?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할 때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직후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직후서부터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제는 이제 성막이 준공되는 것으로 바로 그 성막 위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아닌 이 성막 위에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다 주어지는 것이구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또 감사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 이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역사를 오늘 이제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구름기둥에 그 기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 광야의 장렬하는 태양에서부터만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구름기둥의 기능을 하나 분명하게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막에서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막에 구름이 머무르면 그러면 이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갈 길을 인도하세요. 물론 지금 이것은요, 지금 본격적으로 그렇게 행진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아직 출발 전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모든 출발과 모든 진행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이렇게 지금 출발한 형태는 아니에요. 아직은 시내산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민수기 모든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그 갈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 길을 인도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우리에게 귀한 또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복과 은총인 것은 분명한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형국이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래면, 지금 그들이 이 19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면,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머물렀는데 지금 한 15일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 왜 15일 머물러? 저번에 한 달이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5일 만에 구름이 떠올라서 또 인도하여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또 출발해야죠. 심지어는 21절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른다. 이건 뭐냐면 바로 그 다음날 또 떠오른 거예요. 아니 어저께 지금 밤에 지금 텐트 쳐가지고 그렇게 밤잠을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또 구름이 또 움직여요. 그럼 어때요? 텐트 딱 걷고 또 구름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정하지 않는 그 패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양새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길이란 참 만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구름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냥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만 보고 가요. 어떻게 보면 대책 없어 보일 수 있죠.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이 대책 없어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대책 없이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적이 없어요. 광야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 인도해버리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면 그거는 그러면 지금 60만 명이나 장정이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헤매다가 목말라 죽었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잘 모를 뿐이고 우리에게 당장 안 보일 뿐이에요. 왜 또 이렇게 하시나?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 길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죽이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마치 의심을 불어 넣어준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봤자 너만 손해야. 네 멋대로 살아. 이게 이제 뱀의 유혹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오늘날까지 동일한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멋대로 살아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